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는 거는, 복음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참 언약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언약 대신,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옷 입은, 바로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뭔 겁니까? 본 거고, 맛본 거고,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그럼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뭔지를 우리가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럼 믿는다면, 믿음의 삶만 살면 우리에게 증거는 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이 제목으로 결론 내세요. 참 복음 언약 대신 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 오늘도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답게 살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 증인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 안에 이미 오늘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제목을 제가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는 거죠.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유대계 사람들에게 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계 이제 한마디로 그 신앙인들이 어디에 자꾸 묶였냐면요, 이 다른 복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 저는 율법의 복음을 이제 복음인 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돈 쓰면 지옥 간다 이런 말 듣고 순진하게, 그러면서 교회에서 간식 시간에 유치부에서 어느 날 호빵을 사오라고 해서 호빵을 간식을 사러 갔다가 호빵을 사갖고 오는데, 이것도 돈 쓴 거 아닌가 하면서 그때부터 난 지옥 가는 거 아닌가에 시달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국기원에서 태권도 우리 일품 심사하러 간다고 주일날 한 번 땡가 먹고 아침에 갔다 왔어요. 예배를 안 드렸죠. 그날 이후로부터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시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전도 폭발 때문에 저보고 신사가 너 지금 구원 받았냐 하면서 제 엉덩이 탁 때려가면서 제주도 떼떼기 하면서 맨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제주도 떼떼기가 지금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저는 항상 대답을 어떻게 했냐, 난 여태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게 제대로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계시고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되면 어머니도 그냥 그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그 한 번 빠진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갔었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있는 가이사와 빌립보, 그 헤롯 왕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딴 그 사실 도시의 이름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요즘 요 세례요한 파들이 많아져 갖고 사실 광화문에서 뭐 대통령 잘못했다,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목 베어져서 죽었죠. 좋은데 맞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복음은요
뭡니까?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율법, 신비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상에 데려갔는데 그때 엘리야 나타나고 모세 나타나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옷이 막 변해서 막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내가 여기가 조사하니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쫙 그 모든 게 사라지면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진 겁니다. 근데 다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고 남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수를 바르게 하려는 겁니다. 신비도 아니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막 잘 지키고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뭡니까? 참 복음,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왜 그 고백하고 예배드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항상 여러분 고백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래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낸 구별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왜냐?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반대 거 생각하면 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왕, 참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요,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를 박살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왜 마귀에게 잡혔습니까? 죄 때문에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나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진리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참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좌 통하는 길로 예수 이름 부르면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통로, 열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만 고백하지 마라.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지 마라. 참 복음인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고 자꾸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고 못 누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못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못 믿도록, 정확하게 그리스도 모르도록 만들죠, 불신자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꾸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본 문제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문제라고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누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한대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믿고 싶어도 어두워서 깜깜해서 못 믿었고요. 빛이 임했는데 너무 밝아서 못 오고, 막 어떻게 보면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어둠이 좋아서 어둠에 행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단이 뭘 했습니까? 이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이 꿰을 때 보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꼬드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창세기 3:60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으로 딱 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교회 와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돼. 도깨비 방망이 뚝딱, 요술 램프 비비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예민해야 됩니다. 이거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하나님 믿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믿지 마시고요. 문제 해결은 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참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 있잖아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시간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참 주인을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 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게 복음을 없앤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그 몇몇 목사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일제 그 영향을 딱 받고 예배드리기 이전에 뭐예요? 영적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오직 붙잡지 못하고 유일하게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데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천황을 향하여 그 천황이 있는 천국을 향해서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잘하고 그를 예배드리는 우리는 천국 천황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신앙보다 다른 게 더 앞서 나가도록 만드는 그걸 해야지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예배를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거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떤 고백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갖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 이런 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빠르게 좀 이제 우리 현장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가요, 복음이 없어진다. 이게 가장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에는 경찰서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많아서 경찰을 많이 세워서 경찰서를 많이 만들고 경찰을 많이 세워서 도둑을 때려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둑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되고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시대가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등대고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임했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짜게 하겠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던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요,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요. 젓갈 여러분 만들잖아요. 젓갈에 닮아놓은 새우 부패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김장김치 외모니까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발효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뭡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붙잡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까지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 한 지역과 한 현장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모든 곳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빌립보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없는데 바울 팀이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루디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뭐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머물라. 그러면 강건하게 그 집에 있게 만듭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소문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되죠. 또 19절부터 보니까 간수와 그 가정 40절까지 원래 봐야 되는데 그 가정이 다 돌아옵니다. 빌립보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나니까 뭐 여기에도 뭐 야손 뭐 또 계속 나오죠. 여기 브리스글라 부부 뭐 이런 어떤 한 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한 지역을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그 빛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참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제1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사명이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율법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율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예수 믿다가 제일 얻어 걸리는 게 뭐냐면 행위와 율법에 대한 그 미묘한 간격에서 많이 걸려들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많은 삶에 치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헌신하고 저거 헌신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에 걸려버려요. 내가 이걸 행했으니까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신앙을 아까 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거에서 이미 나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에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는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육체가 없대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은요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게 잘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때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보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너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를 보고 막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들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한 자래요. 예수님 뭐라냐? 살인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냐? 미움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주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죄악인데 사람들은요 행위로 내가 그거 안 하는 게 사실은 죄 안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얻어 걸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생각 지나가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가끔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근육질 분들이 이렇게 확 벗고 나오면 뭐 제가 어떤 그 여자들 이렇게 딱 보니까 눈빛이 막 갑자기 막 초롱초롱하게 남자들도 예쁜 여자 딱 보면은 이렇게 막 눈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막 저 예쁘다. 뭐 진짜 뭐 얼굴 예쁘다 하면 싹 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싹 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보고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적인 육신이 있어서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이거 간다니까요. 내가 복음 안 누리면요 거기 끌려가 버려요. 왜? 이게 각인된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안 질 수 있는 것 같지? 절대 그렇게 못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버렸으니까 마귀에게 묶여있는 게 우리 죄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이 더 잘 나있어요. 몽학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걸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얼마나 잘못 쓰는지 아십니까? 잘못 써요. 자꾸 율법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꾸 찔러요. 정죄. 그래갖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알거든요. 딱 괜찮다가 막 율법주의에 딱 빠져버리고 거기 잡혀버리면 나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의 막 자책을 하면서 막 영적으로 확 잡혀버리는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 그 흐름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니까 벽에다 대가리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바보 멍청이 쪼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율법은요 아무도 못 살려요. 율법은 깨닫는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최대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냐? 없어요.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100% 깨끗하게 살 수 있냐? 없어요. 나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율법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냐면 하나라도 여러분 안 지키면요. 다 어긴 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율법 여기 아까 우리 여기 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3장 이제 15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요.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딱 알고 말씀을 딱 알면요. 아, 여러분이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왕, 재난,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만드시고 살리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 믿음만 요구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그게 맞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틀렸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다락방에도 우리 복음 받는 분들도 너무 실수하는 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네가 정식기도를 안 해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아니 잘 안 믿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가 왜 안 믿어질까부터 하셔야 돼요. 솔직히요. 여러분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시라니까요. 근본으로. 저는요 솔직히 저희 사모한테 맨날 옛날에 사모하고 맨날 싸웠을 때 제가 제일 실수했던 게 뭐냐. 집에 왔는데 영적으로 힘 빠지고 어렵고 육적으로 힘든 저희 사모를 보고 막 저한테 힘든 거 얘기하는데 아 힘들었구나 어렵다. 그게 복음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 율법이야. 제가 율법 나 율법이야 나 율법. 예. 이름을 최율법으로 해야 돼. 막 율법을 그래서 뭐야 집에 딱 가고 뭐랍니까? 왜 기도 아니야? 정식기도 하고 복음 누려.
예수님이 주인지 기도하시면 되지. 왜 기도 안 하냐?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의 말 속에 그 말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말이 많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메시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가 깨달아질 때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정죄할 때 쓰라는 거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기도가 되도록. 말씀이 들어가도 도와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요. 믿음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이 나쁜 새끼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랑 했던 거, 너 안 봤어?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하고 때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빠졌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내가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 후손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불신앙 얘기예요. 이 새끼 확 죽여버리려 하고, 하나님이 때렸습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고 네 후손을 축복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힘든 분 보시면 정죄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에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실은요 이렇게 다 이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언약에 잡힌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이방인으로 해석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하 만민 이방인을 선교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냐? 근데 그때 부름 받았을 때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부름 받았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 받았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이 언제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 부분 안 적어놨는데 로마서 여러분 이 부분 찾아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 한번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4장 3절부터 오늘 사실 8절 그러니까 요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것이 오는 거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발로 차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농부의 비유가 있는데 아침에 농부를 불러요.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이 사람도 하루 종일 해요. 점심에 불러요. 또 저녁 때 불러요. 저녁 때 일하는 사람이 제일 조금 일했잖아요. 맞죠? 근데 삭스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의롭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저 늦게 온 사람에게 왜 똑같이 보도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권한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약간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 그러면 여러분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은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맞죠? 똑같이 천국 갔어요. 근데 난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옆에 갔어. 근데 이 사람 좀 나중에 노년에 별로 예수님 일도 못하고 천국 갔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나는 평생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천국 가게 하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나 중심이에요.
얼마나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는지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의롭게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결국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다면 분별하세요. 그러나 판단, 지적, 정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은 하고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분별하도록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율법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어저께 저희 딸내미가 이 얘기 하면은 좀 싫어하게 얘기하겠는데 딸내미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친구들 영향을 받았는데 BTS 노래를 듣는다. 이번에 새로 나온 다이너마이트를 듣더니 거기 안에는 누가 뭐 귀엽다 그러더니 푸사까지도 걔로 바꿔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는지를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관찰을 하다가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내가 BTS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 BTS 안 들었으면 좋겠냐? 안 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 BTS의 주제. 얘네들은 나를 주장한다. 얘네들은 뭐냐? 나 묶어놓지 마. 나 이렇게 하지 마.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 주인은 나야. 이런 거 주장하는 노래를 한다. 근데 우리 딸내미 뭐라냐면 라면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내가 이거 하는 거 내 맘대로 못해? 그러면서 갑자기 라면 먹다가 탁 넣고 방으로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라면도 안 먹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율법이 왕율법이 또 이렇게 나오려고 막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게 맞는지 네가 한번 분별해 봐라. 질문을 역으로 했어요. 네가 그게 맞냐? 그거 아니다. 왜 아빠가 엄마가 너 그거 보고 듣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너 BTS에 대해서 아냐?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네가 이 부분에 이해를 해야 된다. 네가 이제 문화 좋아하는 나이가 됐는데 아빠가 듣지 말라는 거냐? 세상 노래 들어라. 세상 노래 듣는데 빠지지 마라. 게임 해라. 빠지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화에 빠져서 여러분 삶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님도 못 받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거는요. 중독된 거고 잡힌 거거든요. 마귀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드라마 안 보고 사시고 TV도 안 보고 사시고 경건하게 수도원 같은 데 딱 들어가셔서 사실 겁니까? 핸드폰도 안 만지시고 전화도 안 하시고 여러분 혼자 사실 겁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한 갈등이 와갖고요. 수도원 운동 교부 시대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갖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갖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절벽에 나무를 이렇게 달아놓고 아니면 절벽에 구멍을 파고요 거기 들어가서 아침에 먹을 거 갖다 주고 이게 요강 같은 거 받아갖고 내려주고 우리 마치 절에서 그 면벽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십니까? 그게 율법이고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 너무 성적으로 너무 자기가 막 혼란이 오고 막 이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막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그래서 거세를 스스로 잘라버렸다니까요. 막 이런 극단적인 것까지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분별과 판단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고 막 남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어저께 했더니 이 딸내미가 딱 와서 뭐라냐, 아빠 이거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가끔 한 번씩 들어도 돼 라는 이렇게 마음에 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했다, 가끔 한 번씩 들어라, 그냥 이제 좀 푸사는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균형 갖기로 원해요. 어차피 친구들하고 얘기하려면 알긴 알아야 돼요. 그죠? 몰라갖고도 될 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일부러 한 번씩 얘네들이 무슨 노래 하는지 듣고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요. 한 번만 들어도 제대로 분석해놓고 알고 있으면 얘네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옛날에 우리 2NE1이라고 있었잖아요. 2NE1. 그러면 I don't care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 이게 그 애들이 뭐예요? 여자애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약간 배경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 난 괜찮다는 거야, 나는. 난 문제 없어, 이거예요. 나는 나야. 뭐, 이게, 나도 여자로 괜찮아. 난 괜찮은 여자야. 뭐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굉장히 나 중심을 가속화시키고,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가속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이런 행위에 빠지고 뭔가에 빠져서 막 정죄만 하고 있고 못 살려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보고 분별하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율법에 빠지지 마시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초등교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예.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는 여러 사람을 가르쳐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자손, 네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네 후손으로 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건데 그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근원인 우린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금요철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요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래도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세요. 자꾸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자꾸 국일 그리세요. 주인 고백 기도하시라니까요. 언약 기도하시고 자꾸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요 사단이 꼼짝도 못해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조건 예수 안 믿을 때 불신앙 불순종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불신앙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없을 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자꾸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와 대상자 현장을 놓고 자꾸 기도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주는 응답이 뭐냐면 우리에게요. 요 응답을 줘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거 하나님과 원수된 게 소멸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길 그리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지고 원수된 것이 없어져요.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옵니까? 골로새 2장 15절. 여러분 여기 골로새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력을 잡은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이 흑암 세력 완전히 박살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친밀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공허한 인생 헛수고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요 헛수고 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공허해져요. 우리는요 굉장히 시 속에 있는 인생 살게 됩니다. 뭐 하면요 조금만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셨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아까 7절부터 9절인데 9절 안 읽었는데 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남겨준 유업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믿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쉬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를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고 계시면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옛날에 막 묶였던 거, 잡혔던 거, 시달렸던 거. 어디 잡혔어요? 율법과 복음 아닌 것과 나중신과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완전히 묶여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이 아브라함 링컨이 잡았던 말씀이죠. 링컨이 뭘 잡았습니까? 여기 3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잡았죠. 이 말씀을 잡았는데 노예를 해방하고 역사적인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도 포함됩니다.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물세례도 포함하겠지만 성령의 세례도 포함되겠죠?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제가 그래서 앞에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참 복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무슨 옷을 입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참 복음을 못 누리면 무슨 옷을 입냐? 율법의 옷을 입어버려요. 정죄의 옷을 입어버려요. 세상 문화의 옷을 입어버려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집에 왔을 때는 뭐예요? 원래 내 옷을 입고 교회 와서는 약간 그리스도인 옷 비스무리하게 입고 학교에 가서는 뭐예요? 틀린 거 전달하는 틀린 거의 옷을 입고 저는요 옷을 맨날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쟤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 사람? 이렇게 절대로 안 봤어요. 왜요?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제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을 살기 시작한 후부터 제가 집에서도 그리스도 누리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누리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 누리게 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현장에서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것에 똑같으시면 응답 계속 받아요. 자, 무슨 옷을 입고 있냐 항상 질문해 보세요.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자마자 퍼져서 복음 놓쳐버리고 전혀 복음 생각 안 한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사실 뭐랍니까? 과거 틀린 흐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던 틀린 흐름, 옛날의 과거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을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데려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자기 조카하고 자기 종하고 자꾸 싸워요. 그때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돼서 뭐 한 겁니까? 내가 여전히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 부분은 빨리 뽑아내셔야 되는데 먼저 발견이 안 됐는 데는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발견은 치유입니다. 최소원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께 거의 제 신앙의 기본은 다 배웠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표현하는 것보다 약간 표현을 잘할 뿐이지 저희 목사님에게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믿거든요. 발견되면 치유돼요. 이게 진짜 이게 속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 건 거구나. 그럼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가 보이질 않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이걸 발견하면은 뭐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내보내죠. 발견해야 뭐가 되냐? 버림이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 발견이 안 되는 데는 여러분 틀린 걸 안 버리잖아요. 계속 잡고 있거든요. 회개가 언제 되는지 아세요? 요때 돼요. 진짜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구나.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을 입었어. 그러면 여러분 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이 집에서나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예수니까 주인 된 사람이 맞구나라고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느껴질 만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이 현장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 뭐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온 천하에 다니라. 땅끝까지 가갖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세계를 살려라 그랬는데 세계를 살려라 이전에 뭐예요? 주께서 함께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함께해요.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WIO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두 번째 좀 설명드리는데 다운 사람의 삶.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질문을 많이 해봐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뭐야? 질문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하느냐, 엄마 아빠는 말로만 하나님 믿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야 너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라고 여러분 인정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심령을 많이 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는요 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얘기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누구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이 행동은 이렇게 하세요. 이 행동이. 그래서 저는 개인 양육을 좋아합니다. 개인 양육을 통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요걸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발견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저는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이. 치유가 안 되는 게 뭐냐? 정확하게 일단 발견도 못해요. 내 상태가 안 보여. 그리고 뭐예요?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삶을 안 살아. 안 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좀 기다리는 겁니다. 좀 살도록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살면은요 당장에 조금만 내가 예전에 살던 각인 뿌리 체질, 다른 복음, 다른 자리, 다른 것만 조금만 버려도요 바로 응답 와요.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너무 단순하게 누가 응답을 맡고 있냐,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나예요. 내가 응답을 막아요. 그것만 여러분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다운 사람의 이제 삶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운 사람의 삶은요 복종, 순종의 삶입니다. 그럼 복종, 순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전제가 있죠. 복종, 순종한다는 거는요 내가 없어요. 군인들 얘기를 하면 알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실제로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이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처음에 군사 얘기를 합니다. 군사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신 자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복종 순종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 되어 있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요게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됐다. 요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요게 얼마나 깊으냐면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패턴이 돼서 여러분이 각인된 거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라도 찾아내서 바뀌었다. 100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바꾼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틀린 생각 계속 하는 데는 응답이 안 와요. 틀린 옷 계속 입고 있는 데는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저는요. 나 중심의 생각. 제가요. 기도도 나 중심의 기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제가 잘못됐는데 안 바꾸고 있었어요. 요거 바꾸는 그날부터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항복, 복종한다. 그건 뭐예요? 서렌더 한다는 건요. 내가 내 주권이 전혀 없어요. 내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복종했냐. 자기가 전도 엄청나게 하고 응답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맞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 실컷 전했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역사 일으켰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오히려 나 중심을 내려놓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 중심이 올라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못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안 받고 말씀 인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쓰세요. 악령 충만해지고 복음 충만 안 하면요. 하나님 쓰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운 사람이 딱 되려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을 딱 내 생각, 내 기준 요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없애는 요 작업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신앙생활 잘해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평신도들인데 목사님 나 요즘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요즘 내가 너무 내 생각이 많아갖고 좀 내 생각 좀 내려놓으려고 기도원에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 듣고 유 목사님 한 방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할까?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분은 뭐예요? 그거 안 하려고 기도하러 간대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맨날 내 생각, 내 걱정, 내 기준, 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내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답은 그럼 완전 쏟아져요. 왜? 주인 되신 주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관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세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좀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내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종하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바울이 뭐라 했냐면 바울이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 복종해. 나 보고 하기 사람 기준을 하지 말고 요거는 뭐예요? 사람 기준 이거 아까 했잖아요. 사람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이렇게 하는데 항상 두렵고 떨리면 항상 복종하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요 어떻게 다니면 내 생각에서 안 벗어나요. 이게 근본 문제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시면요 그때부터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느 정도 주관하시냐? 홍해 앞에 갔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면서 오늘 너희가 본 애국산 다시 보지 못할 거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뒤에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아람 군대가 진치었는데 전혀 안 두려워요. 왜?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우리와 함께하니까 더 많다. 불말과 병거가 지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계속하다가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자기가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나중심 완전히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편지 꺼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심 내려놓는 순간이 하나님 역사하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요거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게 나 중심이구나 못 깨닫고 있으니까 자꾸 그 말, 그 행동, 다없지 않은 사람의 말, 행동을 계속해요. 이게 틀렸다라는 것도 인지를 못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운 사람의 삶이라는 건 치유라고 보거든요. 갱신이죠. 치유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증인이 됩니다. 전도할 수 있게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맨날 형님이 고자질을 하고 맨날 이제 아버지 바지 뭐야? 하여튼 쌓여서 살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그때부터 갱신한 겁니다.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보디발 아내를 모함을 받았는데도 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요 인도하셔서 완전 이제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함께 감옥에서 함께 하시고 어디서 함께 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맞죠? 왕들 앞에 서잖아요. 근데 보세요. 죽음에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합니까? 나라는 게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불못벨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자골 들어가도 괜찮아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다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미션도 나오는 거죠. 금주의 미션 뭡니까? 진짜 주인 고백해보세요. 진짜 주인께 집중해보세요. 왜 그러냐?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고 있냐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발견이 안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바뀌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발견되시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찾아주신 것을 여러분 삶의 미션으로 잡고 지속해보세요. 실천을 지속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해방되는 증인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증인되면 그때부터 쉬워요. 치유되면 발견돼서 치유되면 서밋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역사의 증인이 돼서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나 같은 사람 또 살려요. 병든 사람 또 살려요. 시달리는 사람 또 살려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주셔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참 복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 삶을 많이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많이 묵상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부분이 뭔지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율법 참 복음 아닌 거 뽑아내시는 응답.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좀 집중하셔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틀린 것들을 뽑아내시고 그리스도 고백하시다가 참된 치유와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나 중심 다 버리게 하시고 내 기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